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 본문은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전합니다.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극도의 고뇌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현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숨기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극도의 고뇌를 하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도망치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가능한지 아버지 앞에서 묻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드렸던 그 기도를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저녁 집회 첫날에 들었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더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니다.
반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버립니다. 이들은 앞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을 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잠시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뇌 곁에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이 있는지를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더 붙잡기보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 이전에 내 뜻을 관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말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일을 시작하며 주님, 이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맡은 일 하나를 미루지 말고 오늘 마무리해 보세요. 동료나 친구에게 존중하는 언어와 표현을 실천해 보세요. 불평이 나올 때 감사 한 가지를 대신 말해 보세요. 실수했을 때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해 보세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냈는지 돌아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